제가 오늘 제가 저녁에 설교를 준비하려다가 오늘 지금 바로 광명시에서 했던 그 내용, 어제 준비해서 했던 내용, 시간이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6시부터 했던 거를 다시 한 번 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어디서 온 게 아니라 어제 준비한 거기 때문에 내용이 아주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브라함의 한계. 아브라함의 한계. 자, 한번 우리 잘 살펴보면 이게 왜 중요한지,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에? 그렇죠. 이제 말씀을 받고 순종하고 뭐 그렇게 믿음이 있고 뭐 이삭을 드리고 뭐 이런 저런. 자, 이제 정리할게요. 말씀을 받고 결단한 사람이에요. 맞나요? 모든 것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것도 몇 세에? 75세에. 결단은 나이와 상관없이 할 수 있다는 걸 아브라함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5세 안 된 분들은 결단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기 75세 된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포함되는 내용이라는 거죠.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해서 그 땅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밤에 온 사람들은 2025년까지 다 응답을 받으시기 바라고, 내일부터 기도하는 것은 2026년도부터 그때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안 나온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순종은 무엇에 따라? 말씀에 따라. 할렐루야. 오늘 막 기적이 일어날 것 같아, 느낌이. 막 흥분되네, 막 정말. 세 번째는 장막을 칠 때마다 아브라함이 뭐 했느냐? 제단을 쌓았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 아브라함이 체질화된 게 뭐냐면 예배가 체질화되었다는 거죠. 단 쌓은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냐?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자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정도면 아브라함이 대단해요? 대단하죠. 이 정도면 대단하지. 지금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구원받아야 될 사람.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예배자로 세워주신다. 자, 예배자로 세워진다?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지금껏 아브라함이 예배자로 살았고 말씀 따라 순종했고,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고 75세에 결단하고 갔다. 대단한 믿음이죠.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러면 이게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만 아브라함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좀 고민에 빠지는 거죠. 맞나요? 너무나 아브라함과 우리가 차이점이 너무나 많아. 에? 너무나 차이점이 많아. 그런데 말씀에 따라 순종한 아브라함의 현실은 너무너무 놀랍게도 그가 거한 땅에 흉년이 들어서 더 이상 그 땅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어디로 갈 수밖에 없는,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아브라함. 참 재밌죠. 자, 말씀을 받고 순종한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주어진 거예요. 맞나요? 자, 순종했으면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땅, 먹을 것이 풍성한 것으로 공급해 줘야 되는데 그 땅에 무엇이 들었다? 기근이 들었다. 기근이 들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정말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할 자세가 되었고 그렇게 순종하려고 하는데 내가 순종했던 결과는 나에게 무엇만 다가오느냐? 고난만 다가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베이빅박스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시작했는데 시청에서는 그냥 계속 철거라고 하고, 이게 응답받고 믿음에 따라 순종하면서 했는데 따라오는 거는 뭐예요? 계속.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해야 되느냐는, 전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귀해서 전도의 사명을 깨닫고 전도 현장에 갔는데 우리 자신들이 계속해 영적으로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오게 되어진다. 정말 이걸 잘 봐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한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한 번에 나가 떨어집니다. 한 번에 실족하게 되고요, 한 번에 낙심하게 되고요,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아브라함인데 아내의 아름다움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허허, 어디로 내려가게 돼요? 애굽으로 가게 되는데, 자,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두려움이 생겨요. 왜? 사라가 너무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에? 만약에 사라가 아내라고 한다면 누구를 죽이고 아브라함을 죽이고 누구를 데려갈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두려운 마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할렐루야. 총각들이 다 어디로 없어졌네. 인물 보고 결혼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들을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냥 넘어가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자기를 위해서 아내까지 버릴 수 있는 아브라함이에요. 이 말 이해되나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갈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약속이 있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는데, 아니, 자기 생명을 위해서 아내까지 버릴 수 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맞나요? 아내를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왜 다른 사람 쳐다봐? 왜? 내가 다른 사람 지푸기 한겨대는데 왜 자기가 왜 다른 사람을 쳐다보냐고. 왜? 내가 뭐라고 얘기 안 했거든. 할렐루야. 찔리나 봐 지금.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브라함의 한계라는 거죠. 지금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 그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자기의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내를 팔아야 하는 아브라함, 믿음과 순종으로 결단했던 아브라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아브라함, 맞나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의 인도하심 다 없어져 버렸어요. 다 없어져 버렸어요. 오늘 그런 면에서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됩니다. 뭘 묵상해야 되느냐? 나는 우리 성도들이 대단하다. 아무리 그래도 내가 보니까 우리 성도들은 아내를 팔 사람들이 없어. 에? 왜 박전사님 대답 안 해? 왜? 팔 것 같아요. 지금 눈초리는 팔 것 같아요. 지금. 할렐루야. 안 팔 줄로 믿고. 왜냐면 저 아멘을 안 하면 집에 가서 후환해 드렸기 때문에 반드시 아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도 상식선에서 도저히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맞나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브라함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으로 출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가는 곳마다 그렇게 단을 쌓던 아브라함의 신앙 자체를 한 번에 드러내는 결정적인 현장이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막 할렐루야 찬양하고 막 벌써 기도할 때 천국 다 갔다 왔는데 나가가지고 사건 하나 때문에 완전히 쓰러져가지고 막 죽기 직전까지 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수없이 반복돼야 하는데 또 교회 나가가지고 열심히 막 기도하고 천국 갔다 와갔어요. 근데 또 가가지고 또 확 넘어져가지고 말 한마디 때문에 넘어지고 뭐 사건 하나 때문에 넘어지고 갯돈 때문에 넘어지고 계속 그러다 또 교회 와가지고 또 막 기도하다가 또 일어나가지고 천국 갔다 와가지고 수없는 반복을 하네요. 수없는 반복.
안 그러나요? 네. 이게 사람인 거죠. 이게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상황들을 보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반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면 안 되겠죠. 맞나요? 중요한 건 말씀에 순종하고 난 후에 고난을 감당하라는 거죠. 고난을 감당하라는 거죠.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그렇게 역사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냐? 일정 기간 철저히 훈련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75세의 말씀을 받았는데 실제로 아들을 낳는 나이는 몇 세? 25년 동안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키워질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맞나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역사하느냐? 우리가 정말 변함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 그 믿음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게 변하지 않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은혜 주시기 시작하고 눈에 보이는 증거를 주시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삭이라는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선생님들에게도 그런 얘기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 들고 결단하고 헌신했으면 금방 모든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는데 중요한 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결단하는 만큼, 내가 그렇게 헌신하려고 하는 만큼, 내가 그렇게 충성하려고 하는 만큼 나에게 뭐가 따라와요? 고난이 따라오는 거죠. 왜죠? 믿음의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 비밀을 발견하는 순간부터 우리는요 새로운 영역 속에 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다윗은 안 그랬나요? 요셉은 안 그랬나요? 다니엘은 안 그랬나요? 이미 말씀 받고 비전 갖고 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그들 곁에 따라다니는 건 뭐예요? 고난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왜? 믿음의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믿음의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할렐루야. 교회가 개척되어도 일정 기간 철저하게 그릇 만드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근데 이게 왜 고난이 왔는지, 왜 그릇을 만드는지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니까요. 아,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결국 오늘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는데 왜 응답이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냐? 자,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얘기는 무엇에 대한 응답일까요? 너무나 자손까지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너무나 멀어요. 누구? 이삭이요, 이삭. 이삭에 대한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응답을 받았는데 그게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언제? 25년 후에. 이 말 잘 들으셔야 된다니까요. 내가 응답을 받았지만 그 응답이 이루어질 때는 또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때까지 실제로 이 응답이 올 때까지 우리의 무엇을 키워가신다? 믿음을 키워가신다. 이걸 빨리 봐야 믿음이 제대로 키워진 사람들에게 이미 주신 응답이 그 현장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믿음의 그릇을 키워갈 수 있기를 바라고,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건 우리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아내를 팔 정도의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송두리째 드러날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도 이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 받아가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 자, 애굽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니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사라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왜?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왜?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아브라함의 불안이 현실로 나타났어요. 실제로. 아까 선생님들이 그러더라고. 아니, 사라의 나이가 도대체 몇 세길래 그렇게 아름다웠냐. 그래봐야 75세에서 여러분들 10년이니까 몇 세예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65세. 우와, 할렐루야. 아마 우리 교회 수준 정도 되지 않겠나 싶어. 혹시 여러분들 그런 거 있나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 불안할 때 있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그것이 현실로 일어난 적이 있어요? 많죠, 그게.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해야 되는데 왜 시간도 없는데 그렇게 불안한 생각을 많이 하는지. 예? 되어질 일도 바쁜데 그게 안 되어질 불안하고 그런 얘기 왜 이렇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지 신기하죠. 똑같은 일을 진행하는데 그런 쪽으로 가는 거하고 믿음으로 가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들하고 베이비 박스 얘기를 했더니 세상에 한 사람은 사회복지사 1급, 한 사람은 사회복지사 2급, 또 한 사람은 사회복지사 2급, 목사님 4명 중에 3명이 자격증이 다 있는. 당신들 그동안 목회 안 하고 이것만 따냐네 그랬어요. 에? 세상에 1급은 쉽지 않잖아요. 1급까지 딱 따놓고 있어요. 야, 대단하구나. 무슨 일이 어떻게 할지 알지 모르겠지만. 그런데요, 또 더 기가 막힌 일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화요일날 모임하는 그 모임 목사님 중에 아주 이것만 전문적으로 교회에서 담당한 목사님 또 있대네. 에? 어떤 거를 시작하면, 그래도 참 이번에는 베이비 박스 하는 데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안 해줘서 감사해요. 에? 아마 그것도 창고를 열어놓은 회의했으면 5만 얘기 다 나왔을 거예요. 맞나요? 지난번에 우리 무료급식 할 때도 그 시작하기 전에 뭐 지나가는 거린이 오면 어떠냐, 온 동네방네 서울 시내에서 다 오면 어떠냐, 5만 얘기 다 나왔어요. 근데 물론 그게 도움이 되더라고. 왜냐하면 이렇게 저렇게 보면서. 근데 실제로 어때요, 우리? 실제로 진행하는데 어때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진행하는데 불안한 모습으로 그걸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평생 그게 타고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상상도 못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거요, 혹시라도 우리 안에 있으면 이거 빨리 정리해야 돼요. 왜냐면 그 사람이 그렇게 불안한 만큼 그 새끼 현실로 다가올 수 있어요. 개인적 삶 속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 말? 그러니까 아니, 일어나지도 이제 이런 거죠. 진짜 중요한 얘기 하려고 하는데 계속 중요한 얘기인데, 자, 이삭을 잡아 죽일 때, 칼을 들어서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부르시죠. 왜? 이삭 죽이면 안 돼. 맞나요? 그러면 만약에 아내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생명이 위험하고 사라의 생명이 위험하다면 지금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려서 사라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어요. 그렇다면 조금 더 앞서 이 위기 속에 아브라함이 이 위기 속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막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미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서 이미 앞당겨서 고민하면서 결국 그것이 불안했던 그 마음이 실제로 가니까 현실로 다가오면서 아브라함이 뭐예요? 맞아, 내가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이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래서 뭐 했어? 내 아내를 누이라고 했어. 정말요, 진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나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릇 만들어질 때까지 무엇이 필요하다? 응? 시간. 그러면 그 시간 속에서 그게 뭐를 감당해야 돼요? 고난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왜?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근데 그것을 뭘로 정리하느냐? 그렇지, 이 불안함이
내 생명의 위협까지 인간적으로 접근해버리는 이런 상황으로 더 어려움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조금 더 가봐야 돼요. 자, 바로 궁에 들어가는 아브라함인데 사람의 칭찬을 들은 바로 왕이에요. 어떤 칭찬을 들었어요? 누가 아름답다고? 사라가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얘기를 바로가 듣고 바로 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 가운데 14절 15절 가운데 아브라함이 단 한마디도 언급한 내용이 없어요. 맞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상황을 그대로 두면 지금 사라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바로 궁에 들어가서 후궁이나 되겠죠. 이 상황을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나요? 어떻게 이해하나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도 모르게 이 상황 속에 들어갔을 때에 결국 인간의 한계, 신앙의 한계를 드러내놓고 이렇게 가버릴 수 있는 상황들이 충분히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눈이 열려져서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 받아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는 어떤 상황 속에 불안한 마음이 내 안에 있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근데 그게 뭐냐? 거기에서 내가 빠져나오는 거죠. 사실은 애굽에 가서도 안 되죠. 끝까지 거기서 승부를 걸어야 되죠. 왕을 거역할 수 없는 아브라함과 아내 맞나요? 사라. 더 이상 거역할 수가 없어. 거역할 수가 없어. 우리는 혹 우리의 한계가 드러난다 그래도 빨리 제자리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빨리 제자리로 오시고, 그리고 매일 영성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지 이 시간에 와가지고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애굽에서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아내 덕분에 재물을 실컷 얻는 거예요. 뭐죠? 아내 팔고 돈 얻고. 응? 여러분들 남편보다 감사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팔고 재물 없는 남편 내 없을 것 같아. 우리게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갖지 않는 아브라함 맞나요? 불안해서 그러나 대답을 안 해. 양심의 가책을 갖지 않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에 뭐 신학적으로 좀 보면 좀 재밌겠지만 아브라함의 결정적인 실수를 보인 현장, 한계를 보인 현장. 근데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정말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불안해하고 그렇게 인간적인 인본주의 방법을 동원하고 그렇게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위로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정말 너무너무 귀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나중에 혹시라도 교회를 만나거든 은혜가 충만한 목사를 만나야 돼요. 저 같은 목사 만나면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목사를 만나야 돼. 근데 그렇게 충만하진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썰렁해지는데 애랑이 눈 떠라. 지 중요한 얘기하는데 지금 자고 있어? 주일날도 아침에 와서 반주하느라고 힘드니까 졸고, 오늘도 이렇게 반주하고 힘드니까 졸고, 잘 시간이 없으니까 이때라도 좀 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따라서 합시다. 바로의 궁에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 와,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왜?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출생이 되어야 돼요? 이삭이 출생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간섭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이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게 되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 언약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깨어있는 사람, 인간의 한계를 드러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거. 혹시 여러분들 한두 번 간증이 있을 거예요.
그때 내가 내 마음 먹은 대로 그때로 나가버렸으면 세상으로 나갈 수도 있고 가정 밖으로 나갈 수도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있죠? 그런 경험. 에란 모르겠다, 가방 싸고 나가버릴 수 있는데 안 나가고 잘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유혹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아니겠나. 제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요, 조금 이제 목회를 하고 나니까 목회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에? 분위기가 이렇게 오늘 분위기가 썰렁하네. 목회만큼 재밌는 게 없으니까 다른 것들을 선택해서 무엇을 한다고 할 때에 이만한 기쁨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럼 고난이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고난이 있지만 목회만큼 가치 있는 게 없다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제 안에. 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뭐가 좋아 보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에 에? 뭐가 좋아 보일 것 같아요? 돈이 많이 있는 거? 관리하고 벌고 쓰는 것도 바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 본전을 못 찾을까 봐 얘기 안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쫙 몰아가면서 목회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게 정말 감사해요. 끝까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유지할 수 있도록. 이제 대부분 이제 60대 정도 되면 은퇴에 대한 생각을 갖거든요. 근데 저는 은퇴 뒤에 더 사역에 대한 집중력이 더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에 그런 일을 좀 해볼까? 야, 내가 그렇게 좋아한 그 라브리 운동, 수두원 운동 같은 걸 좀 해볼까? 아니면 성경을 좀 가르쳐 볼까? 아니면 뭐 차를 한 대 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해볼까? 아니면 선교지에 가볼까? 막 그 뭐만 생각들이 막 드는 거죠.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지금? 사역에 관한 것들이라는 거죠. 사역에 관한 것들. 근데 그게 더 훨씬 더 재밌고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형태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가신다? 지금 생각하니까 애들이 그렇게 나오는데 어디 가지도 못하고 애들 키우느라고, 애들 가르쳐야 되느라고 굉장히 바쁘겠죠. 여러분들이요, 또 모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인물 되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해 오셨다. 지금까지 내가 신앙의 한계를 드러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 할렐루야.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믿어요? 정말 믿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 거, 그때 나를 인도해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은혜가 보이는군요. 다 끝나갑니다. 이제 다시 주님의 은혜가 보이는군요. 왜냐하면 당신을 보니까 주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그렇게 감사한지. 오늘 이렇게 인사하라고 그랬더니 처음 나오신 그 집사님 한 분이 다른 사람한테, 여기 자기 부인 있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 저쪽에다 대고 그러는 거예요. 좀 그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또 나한테 했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끼리 인사라는 걸 왜 나한테 하냐고. 참 신기하더라고. 이분이 또 보니까 군인 출신이야, 중령 출신이야 또. 그래서 끝까지 인사하라고. 더 가면 좀 분위기가 거치게 할 것 같아서 그냥 그랬는데, 인사를 하도 어색하죠. 어쩌다 보면 어색하죠. 아니, 이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죠.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거 생각하니까. 그렇죠? 자, 정리합니다. 불신자에게 책망을 듣는 아브라함, 언약의 사람을 지키신 하나님의 중심인데 뭐죠? 왜 거짓말했냐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 누가 들어요? 또 불신자한테 듣는 사람이 있죠. 누가 들어요? 요나가 듣죠. 요나가. 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 얘기 듣죠. 여러분들,
부탁을 드립니다. 불신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언약의 사람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중심이 이렇게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시는데 자신의 정체성을 불신자를 통해서 확인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드디어 사라를 내어줍니다. 기적 같은 일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죠. 어떻게 왕이 한 번 데려갔던 여자를 그 사람에게 내어준다는 것, 고대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나요? 아직 우리 고대 사회를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왕이 자신의 뜻을 접고 사라를 보내는 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요, 하나님의 기적인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나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우리의 특별히 직장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사명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철저히 인도하신다. 두 번째는 순간의 실수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할렐루야. 세 번째, 항상 제자리에 돌아오도록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인도하시고요, 보호하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믿음의 그릇으로 훈련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라면 당연히 누구에게도,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정말 계속해서 우리의 가치관이 좀 변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가치관이 변했으면 좋겠다. 아브라함처럼 그런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불안한 모습으로, 인본주의로 이렇게 가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을 지키고 따라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우리 내 평생 사는 동안 우리 찬양